오늘은 두 가지 길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편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낯설거나 우리가 처음 듣는 그런 표현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옛날에 여호수아에게 이미 가르쳐 주신 인생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또 이 의인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해서 의인에게는 물이 늘 충분히 공급되어진다는 이런 표현도 사실 성경 전체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에스겔 47장인데요. 이 에스겔 47장은 굉장히 은혜스러운 장면입니다. 성전에서 템플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차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고 이 물이 점점 더 많아져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하는 큰 리버, 강이 되는지 아주 생생하게 너무나 은혜스럽게 에스겔 47장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47장 에스겔 1절과 9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리고 9절입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말씀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서 만국을 치료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워터, 이 물이 늘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의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어떤 라이프, 이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시편 1편 우리가 보기 전에도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어떤 주제입니다. 근데 시편 1편에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버전으로 다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생명의 물을 마시지 못하는 메말라 있는 드라이되어 있는 드라우트의 인생을 살고 있는 아쉬운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명절 끝날에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또 나오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또 시편 1편에서 나오는 큰 표현 중에 하나는 두 가지 길입니다. 두 가지 길. 근데 이 두 가지 길도 시편 1편에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성경 전체에서 이 두 가지 길, two ways, the two ways라는 표현은, 이 theme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는 가인과 아벨의 길, 야곱과 에서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Deuteronomy chapter 30, 신명기 30장은요, 복받는 길과 저주받는 길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First Samuel은 엘리와 사무엘의 길, 또 사울 왕과 다윗의 길을 우리에게 비교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복음을 리젝트하는 길을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보여줍니다. Romans chapter 5, 로마서 5장은 first Adam and last Adam,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비교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1편은요, 이 무엇보다도 두 가지 길, 곧 의인과 악인들이 걷는 길에 대해서 성경의 그 어떤 부분보다도 사실 이 진리를 The Two Ways라는 진리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시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의인들의 길 그리고 악인들의 길, 이게 어떻게 다른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굉장히 짧게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 있는 사람들은 라는 부분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라는 부분에 집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했는가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로도 판단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남자의 와이프가, 아내가 그 남편에게 정말 페이프란 여자다, 페이프란 와이프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요, 그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얼마나 잘하는지만 봐서는 판단이 안 됩니다. 아무리 남편에게 잘해줘도 다른 남자들에게도 동시에 잘해주면요, 그 여자가 이 남편에게 참 페이프란 아내다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자, 이 아내가 남편에게 참 좋은 아내다라는 판단을 받으려면 이 아내가 다른 남자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도 동시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자는 남편에게 참 페이프란 사람이다. 그 말은 자동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이 아내는 이 남편 때문에 다른 모든 남자들과의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성경이 의인을 판단할 때는, 이 사람이 의인이다 라는 것을 판단할 때는 이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의인이 세상에 있는 악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동시에 판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 시편 1편 1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제일 처음 얘기하는 게 뭐죠? 1절, 악인들과 관계하지 않고 악인들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이 시편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1절 자세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일만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일,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것이 2절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하는 선한 일이 뭘까요? 2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 선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일에 이 복 있는 사람이 먼저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2절의 말씀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2절 다 합니다. 1절을 안 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려고 하는 게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자, 말씀 묵상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사역하고 목사도 되고 신학교도 가고 하는데
자,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을 나름 기쁘게 해드리는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알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지 않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서 악인들의 생각을 다 받고 있으면서 죄인들의 길로 위험하게 맨날 다니고 있으면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밤새도록 대화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교사하고 목회하면요, 거기 선한 열매가 나오겠냐는 것입니다. 자, 왕들의 시대에 왕들의 시대에 여호사밧이라는 아주 훌륭한 왕이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 운동도 했고 개혁 운동, 우상들을 없애는 개혁 운동도 일으켰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을 여호사밧은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친하게 지냈고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자신의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를 통해서 온 유다 왕국에 바알 우상 숭배가 들어오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여호사밧을 책망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여호사밧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친하게 지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선지자를 통해 책망받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호사밧의 행동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참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동이 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이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하고도 교제했는데, 펠로십했는데 이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다. 성경이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또 교제하죠. 아하시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다. 자,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만 보면 여호사밧은 정말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온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개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또 위기가 왔을 때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들과 교제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는지는 체크 안 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함께 사랑하였으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함께 미워하는 사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절대로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아요. 전쟁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다윗이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도 함께 사랑했지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함께 미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고 사람들을 정말 많이 죽였습니다. 특히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했기 때문에, 조롱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지
골리앗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악인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기도하고 시편으로 만들어서 노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골리앗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말씀을 멸시하며 동성애를 지지하고 이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골리앗의 인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열한 인간들이 기독교 안에 너무나 많아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청년 여러분, 시편 1편 1절은요, 복 있는 사람은 선교를 많이 갑니다.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의 근처에 가지도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들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고 그걸로 판단받고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악한 세상과 얼마나 친구하고 있지 않은지 그걸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에게 한 가지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악인들과의 관계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내가 좋아하던 세상 음악, 세상 드라마, 세상 스포츠, 세상 친구들 이런 것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무런 체인지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 사실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요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특히 제가 가수 보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좋아해서 보아가 나오는 콘서트는 일본 콘서트, 미국 콘서트, 한국 콘서트 제가 안 본 게 없어요. 다 앨범 사고 다 보고 너무 좋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리니까 저와 보아와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잘 가 보아야, 이제 너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남편과 관계가 건강하고 남편에게 신실한 와이프는요, 다른 모든 남자들과의 관계 속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실한 아내의 여부는 남편과의 관계만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남자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는 것으로 또 판단되어진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신실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뒤돌아보고 다시 관계를 정리하고 돌아와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